오늘 이사야서 마지막 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모든 편지나 또한 모든 서신서가 그렇듯이 사실은 끝을 보면 그 모든 내용들, 꼭 그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담겨 있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보신 이사야서 말씀은 어떤 것들이 핵심적으로 담겨 있습니까? 두 가지 나와 있는 주제는 하나는 심판이고 하나는 선교적인 공동체의 형성을 이미 이 이사야서 하나님에 관해서 알려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종에 대한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미래의 비전에 대한 말씀 가운데 심판의 문제와 그리고 선교적 공동체의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자, 우리가 이것만 볼 것이 아니라 이 심판과 선교적 공동체를 이 한가운데를 지나가는 이 성품적인 주제가 이사야서에서 계속해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맨 처음에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 때 무엇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그 입술을 정결케 하는 거룩함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뜻을 기억하면서 미래를 기억할 때 우리는 이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하면서 심판과 선교적 공동체를 기억하면서 이 두 하나님의 행위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행동 중에 하나가, 성품 중에 하나가 거룩함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의 문제는 종교적인 행위의 문제가 아닙니다. 종교인들의 성품에 관한 문제인 것입니다. 자, 15절 말씀을 보면,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예정된 하나님의 약속된 미래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심판에 관한 말씀들을 우리가 외면하고 싶어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시는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심판의 날이 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정결케 하시고 더러운 것들이 사라지는 것이 심판이지,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벌을 내리시는 것이 심판의 주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경건한 두려움과 또한 경건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심판으로 임하게 되실 때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로 서 있게 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자로 서 있게 될 것인가 라는 것에 관한 문제인 것입니다.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새하늘과 새 땅을 기대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오실 공의와 함께 하나님께서 가지고 오실 거룩한 백성으로 나 자신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깨끗한 그릇에 담긴 좋은 예물처럼 드리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이 심판에 관한 문제가 기존의 성도들에게, 우리들에게는 어쩌면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는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심판을 당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끝까지 경건한 두려움을 품어야 될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사야서 말씀에 나오는 끊임없는 하나님의 백성의 종교적인 타락, 영적인 타락에서 우리가 완전히 자유한 자들이냐, 이것은 살펴보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성경 전체로 보았을 때 사도 바울도 그 얘기를 하지만 자신의 구원에 관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 간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불완전하다라는 그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의 그 증거를 특별히 말씀드린 이 거룩함의 문제, 공의의 문제, 진실한 예배의 문제로 매일매일 드러내면서 살게 되는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그 모습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안에 참여해야 될 그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처럼 겸손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공의를 베푸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나타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처럼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겸손과 그리고 회개의 삶, 그리고 진정한 예배의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놀랍게 볼 것은 18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에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룩과 및 두발과 야왕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뭇 나라에 전파하리라. 18절에서 19절에 나오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계신 이 선교적인 공동체에 대한 비전은 두 가지 부분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모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모두 다 모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에서 도피한 자를 하나님께서 모으신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언어도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그리고 종족이 다른 그 민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은 이미 그냥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그냥 나누는 정도로 우리의 종교적인 열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선교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궁극적인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교는 우리가 좋으니까, 전도는 우리가 좋으니까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 선교와 전도에 관한 문제는 전도도 어차피 선교 안에 들어가는 문제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들을 드러내는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 선교라는 문제가 우리가 단순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는 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이 사람들을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본문 아까 보신 19절 마지막 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뭇 나라에 전파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보면 딱 선교죠. 선교. 여러분 교회의 존재 이유와 목적은 기능적으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지만 그 모습의 끝에는 무엇이냐면 선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이 두 가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옛날에는 우리가 선교에 관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선교사님들을 많이 파송하고 그리고 선교를 많이 지원하고 또 선교사를 많이 보내고 하는 일들을 많이 했지만은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잊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교는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헌금도 많이 하고 또 선교적인 활동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정말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전파할 수 있는 이 제자가 된 선교가, 제자화된 선교가, 또 제자화된 전도가 오늘날 한국교회 또 우리 교회의 과제가 되는 것이죠. 예수에 대한 복음은 많이 전하지만 제자가 없는 복음, 선교는 뭔가 많이 하는 것 같지만 제자가 아닌, 제자도가 부족한 선교의 모습들, 그 모습 때문에 복음의 진보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고 문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들이 제한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릴 것이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또 특별히 우리 교회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드릴 때 깨끗한 그릇에 담아서 드린다고 말씀하시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문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아서 깨끗하게 담아 예물로 드리는 선교적인 비전이 우리 안에서 거룩한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21절의 말씀에 보면 나는 그 가운데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게 유대인들에게 보면, 이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말인 것이죠. 아니, 제사장과 레위인은 어느 지파에서 나와야 됩니까? 유다 지파의 아론의 가문에서 쭉 나와야 되는데 말도 안 되는 거죠. 보면은 여기서 제사장과 레위인이 이방인 가운데에서 나온다라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것이지만, 그 예수님이 오시기 이미 700년 전에 이 상상할 수 없는
오늘날 예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는 문제가 유대인들에게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이방인 가운데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 가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여전히 복음의 진보가 정체된 것 같고 그런 일들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선교들을 자신께서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것은 현재 진행형인 것인가? 현재 진행형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의 문제, 하나님의 선교의 문제는 현재 우리가 보기에는 현재 진행형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22절을 보십시오.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계속해서 이제 21절 이하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뭐냐면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22절을 새로운 번역으로 좀 보면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늘 있듯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늘 있을 것이라.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이성과 지성을 초월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이 미래에 오는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은 이미 주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오시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현실입니다. 우리는 그것들이 그냥 나타내도록 하는 것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성숙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현실은 우리가 이루어져 가는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진 것을 드러내는,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하죠. 우리의 제자도는 우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포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그냥 선포할 때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좀 과격하게 얘기하기도 하시지만은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체험해 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23절 말씀에 말씀하시는 것은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선교적인 공동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존재의 가장 중요한, 우리의 정체성을 지켜나가고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부분. 이사야서 말씀에 끊임없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로서 우리가 존재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임하고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말씀은 중요한 경고로 끝나게 되죠. 24절에 그들이 나가서 나를 거역한 자들의 시체를 볼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좀 다른 쉬운 번역으로 보면 그들이 나가서 나를 거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다. 그들을 먹는 벌레가 죽지 않으며 그들을 삼키는 불도 꺼지지 않을 것이니 모든 사람이 그들을 보고 소름이 끼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가증하며 소름이 끼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데 또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지 하나님을 하나님 살아계셔 라고 머릿속과 마음 가운데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기억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룩한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무리 임재를 의식하고 살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내 안에서 거하면서 나를 이끌어가지 못하면 우리는 죄와의 싸움에서, 자신과의 싸움에서, 세상과의 싸움에서 계속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한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종교적인 활동은 매주 어떤 식으로 하면서 내 안에는 정욕과 탐욕을, 또한 어떤 기타의 명욕을, 또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신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죄와 공존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이런 마지막 심판날에 구분되어질 그 삶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 수도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하루 또한 이제 오늘 말씀이 끝나면 내일부터 시편의 말씀이 들어갈 텐데, 이 이사야서 말씀 전체를 통하여서 여러분들과 제가 세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창조하신 분이고 그분이 역사를 주장하시는 분이시고 그분은 거룩한 분이시고 그분은 자기 백성을 기억하시는 분이시고 위로하는 분이시며 그분은 특별히 겸손하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함께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선교적인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를 자신의 제자로 이끄시길 원하시는 예수 닮은 선교적인 공동체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비전이라는 것들을 기억하고, 오늘 이 하루도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거룩한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선교적인 공동체를 추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또한 우리 모든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